어,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배 드린 다음에, 목사님,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매일 읽으려고 하고 있고, 찬양도 좋아하고, 그래서 찬양도 자주 듣는다. 그리고, 근데 이상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공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오래 가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살아있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저 청년이 저렇게 어려워할까? 마음을 저렇게 잡지를 못할까? 신앙이 없는 청년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예 바닥에 있는 청년, 제로가 아니라 신앙이 그거는 오히려 있다라고 하는 증명일 수 있어요. 그런 고민을 한다는 자체가. 근데 제가 이 고백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고백이 과연 그 청년만의 문제냐, 그 청년만의 고백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거죠. 왜 예배를 드릴 때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없고 마음이 그렇게도 공허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캐나다에 지내보니까 캐나다에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거예요.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그리고 이런 비슷한 영적 상태에 왜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캐나다 와봤더니 성령님을 잊어버린 경우 그리고 성령의 현재적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왜 이렇게 성령의 현재적인 임재를 체험하지 못할까? 저는 이제 하나로 요약될 수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제대로 터치를 받지 못해서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캘거리 미래교회의 첫 번째 선언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성령으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보실게요. 성령께서는요, 죽은 심령을 다시 살게 하신다. 여러분 믿으세요? 성령께서는 죽은 것도 살리신다라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시어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의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라.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선데 극히 큰 군. 이 말씀 다 많이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본 건데 이 환상 속에 보면요 절망의 극치를 보고 있습니다. 절망적이다. 왜냐하면 영적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시간이 지났고 흔적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고갈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죽은 뼈들이 되어 있는, 마른 뼈들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생기가 루아우라고 해서 하나님 호흡이죠. 하나님의 숨결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누구에게 들어가냐면 죽은 상태, 움직이지 않는 상태의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니까 그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말씀이 이게 이제 보면 순서인데요. 말씀이 선포가 먼저 되니까 그 다음에 형체가 생겨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에스겔서 37장. 그 다음에 보면요, 성령을 대언할 때 호흡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선포를 하죠. 성령에 대해. 그랬더니 믿음의 군대로서 형성된. 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마음, 심령 상태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이 지금 정말로 주님을 향해서 그런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로 그런가? 정말로 주님을 이렇게 갈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으로 인해서 충분한가? 아니면은 이런 절망 속에 있냐라고. 마음이 이렇게 힘든 상태에 있느냐?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고 해도 여전히 제자리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여쭤보시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그랬더니 말씀을 했냐면 주 여호와여,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주님이 아시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돌이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모릅니다라는, 주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영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 다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에스겔에게 주님께서는 뭐를 요구하시면 너는 선포만 해라라고. 여러분 지금도 제 역할은 뭔지 아세요? 말씀을 도구로 쓰임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연약하디 연약한 저를 사용하셔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 다음엔 주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생기 성령을 통해서. 제가 글을 읽어봤더니 장로님인데요.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마약 조직폭력 사건 담당하신 분. 이름은 밝히지 않겠는데요. 법을 집행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인 성공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마음이 너무 텅 빈 상태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분 교회 다닌 분이에요. 장로님이니까. 그 다음에 대표 기도도 하셔서 길게 또 기도도 하시고. 근데 이 모든 것이 의무감으로 했다는 거예요. 의무 때문에 나와서 하고 의무 때문에 봉사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의 타이밍. 그게 언제가 될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부흥회에 억지로 이제 참석을 해요. 부흥회 기억하시죠? 부흥회? 한국에 보면은 예전에 저 어렸을 때도 심령 부흥회에서 전보선 때에다가 단색으로 해가지고 뭐 심령 부흥성 이런 게 있죠. 지금은 그런 거 잘 보기 어렵지만. 근데 이분이 부흥회에 억지로 참석했다가 그때 찬양을 부르다가 감정이 터져버렸어요. 그리고 오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찬양 부르다가 갑자기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타이밍이죠. 하나님 타이밍. 제가 아까 같이 여러분들과 나눴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한다 내 따라 하는데 갑자기 뭐가 쿵. 그리고 사랑한다 내 따라 하는데 거기서 변화가 돼요. 이분이. 그리고 새롭게 하셔서 간증 나온 것을 제가 잠깐 봤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갑자기 이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날 나는 검사의 자리가 아니라 한 명의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진짜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지금 이제 검사직 내려놓고 간증하고 계세요. 중보기도자로 살고 계십니다. 제가 이거 한 사례 더 나누겠는데 캘거리에 보면 한 대학원이 있어요. UOBC죠, UOBC.
심리학 전공하는 한 자매가 있는데요. 이 친구도 보면 마음이 너무나 메마른 상태를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장래에 대한 불안감, 또 인간관계가 잘 꼬이면서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더 심각한 상태였어요. 찬양을 아무리 불러도 감동이 없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변화가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요봇이 다니는 이 자매가 어느 날 우연히 새벽 교회에 참석을 했다가 거기도 이제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을 했어요.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피로 나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요봇이 다니는 이 자매가 성령께서 터치하신 것을 경험한 다음에 그리고 캠퍼스에서 기도 모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령께서 제 안에 죽어 있었던 영혼에 생명을 주셨어요. 이 생명은 뭘까요? 성령의 생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사명을 따라서 살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을 때 가장 근본적 질문을 합니다. 내가 캐나다에 있는 게 맞니? 아니면 내가 지금 이 대학에 가는 게 맞니? 내가 이 직업을 지금 하는 게 맞는가? 아주 근본적 질문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게 맞나? 너무너무 불확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비슷한 질문들을요, 여기저기서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성령이시냐라고 했을 때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분은 가이던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 삶이 너무나 불확실한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 속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실게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댄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러분 지금 보면요, 안디옥 교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안디옥 교회는요 다문화 다인종 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이 처음 초대교회인데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 여기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금식 혹시 아세요? 주를 섬겨서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는 성령께서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따로 세워서 주의 일을 하게끔 해라. 성령께서 직접 어떻게 보면 인사를 가지고 계시고 직접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파송까지도 그렇게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라고 해요. 혹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그런 확신 필요 없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수 있고 그리고 확신 가운데 걸어가실 수 있게 해주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실천을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교회가 두 사람이 인재잖아요. 사울과 바나바가. 그러면 오히려 가지 못하게 했을 것 같아요. 인간적 마음으로. 근데 주님의 뜻이 어디 있냐면 보내라는 거예요. 보내라.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사명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머물게 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내보내가지고 복음 전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순종을 하고 이 사람들이 1차 전도 여행을 나가고 많은 이야기를 또 담아오죠. 예루살렘 교회 또 돌아오는 2차 전도 여행을 나가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담아서 3차 전도 여행을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어디에 따라서 했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냐면 우리도 너무 많은 선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가지고 있냐면 결혼에 대해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아니면 진로에 관해서. 너무 많죠. 여기냐 저기냐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은 목회자에게 찾아오기도 해요. 목사님 어느 길이 맞습니까? 그럼 목회자가 아는 척은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목회자가 같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함께 쉬어할 수는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를 보게 되냐면 내가 어느 곳으로 가야 될까요, 주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밤중에 북형 대사관 사무실에서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러시다가 이사야서 6장 말씀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이 제가 아는 한 형제가요 석사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석사 공부 좀 더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상하는 건 뭐냐면 안정된 미래. 아, 내가 이렇게 스텝을 밟으면 안정된 삶을 살 거야. 그래서 이분 전공이 뭐냐면 생명공학이에요. 생명공학. 근데 이 생명공학 결혼도 이렇게 해서 하면 안정돼요. 이제 예배 제 사명이 맞습니까? 성령께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받아요. 이분, 이 친구가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과학도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강력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내 자신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령은 교회를 능력 있는 공동체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다. 아멘.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공동체 전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기 보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 중심으로 갔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중심으로 갔다. 내 뜻도 아니고 옆 사람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중심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캘거리 미래의 교회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중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서로 교제하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제도 너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떡을 떼며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성찬을 말씀하고 그러면서 거룩한 주님의 예배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 공동체도 기도에 힘쓰는 정체성을 좀 가졌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왔더니요. 제가 가장 먼저 느꼈던 것이 뭐냐면 기도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방향을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예전에 이런 분을 만나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봤어요. 그러면 기도를 안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으시는데도 진리 가운데 못 서는 경우도 봤어요. 그러면 말씀을 안 읽을 건가? 그러면 주님과의 기도와 대화를 안 할 것입니다.
라도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말씀에 전무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합니다.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면 성령 중심.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이 자매가요, 제가 찬양을 하는데 이 자매가 요즘 여기에서 이제 손 들면서 찬양하는 거 드물게 보죠. 캐나다에 왔을 때. 또 한국하고 좀 다른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매가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찬양 중에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나 봐요. 그리고 나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근데 그 자매가 어떤 찬양을 불렀냐면 찬송가, 새 찬송가 539장인데 주 없이 살 수 없는 내 죄인의 구주여, 이 찬양. 이 찬양 부르면서 손 들고 찬양하는데 이 자매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이 모습을 다 같이 공유하면서 그 안에 성령의 임재를 다 같이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매만 운 게 아니고 그 모임 전체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모임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새로운 공동체로 바뀌는 것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청년들이 나오는 걸 봤어요. 제가 청년이었을 때, 물론 뭐 지금도 청년 같지만, 네. 제가 20년 전인가요? 분당에서, 그래서 어디를 나가냐면 서현역이라고 있어요, 분당에. 분당에 서현역인데 그때 거기를 혼자 기타 가방 하나에 메고 나갔어요. 무작정. 나가라.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를 가서 저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뭐냐면 복음을 좀 전해줘. 뭘 통해서? 기도하고 찬양을 통해서.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주일날 저녁이었어요. 굉장히 지금은 AK 플라자로 바뀌었어요. 그 역이. 근데 거기에 많은 청년들이 오고 가는 젊은 길거리였어요. 거기서 찬양을 부르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타 가방을 앞에다가 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세상에 그 가방 안에 돈이 있는 거예요. 12,000원이 있었어요. 누가 그냥 살짝 놓고 간 거예요. 매주 가야 된다는 마음의 부담이 오는 거예요. 또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끝나면 많은 주의 종들이 나왔어요. 정말로. 물론 저도 그렇게 해서 신학하고 주의 종까지.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캘거리 미래교회가 성령님에 관해, 하지만 성령의 임재와 그 경험을 가지고 죽은 심령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들려지고 교회가 능력 있는 공동체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모든 열매와 은사를 환영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은혜에 함께 동참하시면서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